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때로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또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또 병원을 찾게 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전날 밤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여시고 쇠사슬을 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빌립보로 떠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총독들과 관리들 앞에서 복음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또 갓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 나리샘의 상관들이 아잔들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라고 말씀하죠. 전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고 몸은 멍투성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진을 통해 감옥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날 아침이에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아직도 감옥 근처에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옥문은 열렸어요. 그리고 도망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열정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힘을 쏟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간수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조급하지 않아요. 믿음은 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만나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요. 또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때로는 배신당하기도 해요.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응답이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의 부재, 그 당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낙심은 환경을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그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면 간수가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 말해요.
상관들이 너희를 노우라 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3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라고 오늘 대답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 바울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에요. 만약 바울이 그냥 조용히 간수의 말에 따라서 떠났다라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역시 바울과 실라, 저 사람들 죄인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복음의 명예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울은 처음부터 이 로마 시민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만약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만약에 이야기했다라면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힐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낭떠러지와 같은 길 위에 서 있었지만 여전히 유일한 도움의 손길인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뒤에 나중에 다 뭔가 고난을 당한 뒤에 오늘 시민권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순서가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우리에게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반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먼저 사람을 찾기도 하고요. 먼저 돈을 찾기도 하고요. 먼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안 되면 마지막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방법을 통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때로는 병원을 통해서 치료받고 약을 먹고 치료받을 수도 있어요. 좋은 직장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도움의 근원은 반드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40절 말씀을 보세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서 나왔죠. 그러나 먼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아요.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새롭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을 위로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은요,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를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앞에 구원의 역사가 없었을 것 같은 곳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았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한 가정을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바울을 감옥에 넣었지만 하나님은 감옥을 선교지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의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구원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실패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원의 자리로 모든 것을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마지막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구원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도움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권력에도 있지 않다. 재물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통로의 통로, 도구의 도구.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도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움의 근원은 어디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구원의 소망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터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바울과 실라를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길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도 굳건하게 하셔서 늘 날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직 도움의 손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더 나은 더 좋은 귀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